오늘 말씀은 추적, 하나님의 개입이 시작되다. 본문 말씀은 우리 요나서 1장 4절로 6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요나가 선지자인 것은 그의 잘남 때문이 아닙니다. 그가 시험을 통과해서 자격이 주어져서 그가 선지자가 된 것이 아니라, 요나가 선지자가 된 것은 오직 하나, 여호와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모든 곳에 거기서부터 새로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을 때에 빛이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어떤 우리의 의 때문이 아니라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안으로 들어오셨어요. 말씀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 주셔서 우리가 예수 안에서 새롭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요나서 1장 1절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임해버리면 이제는 요나가 그 말씀에 순종해도, 요나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도, 요나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도, 얼굴을 피해 도망쳐도 이제는 요나와 하나님의 말씀은 분리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요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만났을 때에 이제 더 이상 우리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말씀과 우리는 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요나의 삶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요나의 삶에 개입하시기 시작하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본 대로 요나가 피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에요.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에 도망쳐 버렸어요. 순종하지 않았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추적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오늘 본문입니다. 2절에 여호와께서 요나에게 일어나 가서 니느웨에 외치라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요나가 그 말씀에 대하여 어떻게 하죠?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여호와의 말씀에 요나는 그러나를 선택한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그러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과 반대 방향을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4절의 말씀에 보면은 그러나, 우리 성경에는 생략되어 있어요. 이 그러나가.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요나가 3절에 그러나를 선택했을 때 하나님은 또다시 그 요나의 선택에 그러나를 선택하셔서 이제는 그 요나가 하나님과 반대 방향으로 도망치는 요나를 하나님이 더 이상 버려둘 수가 없어서 이제는 하나님이 추적하기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의 삶에 개입하셔서, 요나의 삶의 방향에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그 방향을 바꾸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은 3절과 4절은 하나님도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요나도 요나의 뜻을 굽히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지금 요나와 하나님이 팽팽한 지금 신경전을 벌이시는 거예요. 요나는 계속적으로 도피를 선택하고 하나님은 그런 요나를 계속해서 추적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추적하실 때에 성경에 많은 그런 본문들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추적하실 때는 그 원리가 있어요. 어떤 원리냐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어떤 상황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 상황 속에 개입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오늘 요나에게 어떤 상황을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폭풍을 던지신 거예요. 요나가 향하고 있는 그 요나의 방향, 삶의 방향에 하나님이 폭풍을 던지셨어요. 상황을 만드셨어요. 요나는 잘못된 선택을 했지만 근데 일이 너무나 생각보다 잘 풀렸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죠.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나 뒤 돌아볼 시간도 없이 배에 몸을 실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요나는 배 밑층으로 내려갔어요. 가장 밑으로 내려가서 잠을 잡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보면 모든 것이 순조로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 요나처럼 그런 삶을 경험할 때가 있잖아요. 뭔가 내 인생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요. 내가 뭔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내가 알아요. 그런데도 마음은 찝찝하지만 내 상황, 내 현실이 지금 어려움이 없고 불편함이 없으면 이러면 안 되는데 라고 생각하지만 여전히 돌이키지 않고 내 마음 편한 대로 가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얼마나 그런 것들을 많이 경험했냐고요. 근데 그때
그때 하나님이 요나의 삶에 본격적으로 개입을 하세요. 무엇을 통해서? 폭풍을 통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폭풍을 통해서 요나의 삶을 멈추게 하세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뭔가 잘못된 방향을 갈 때는 하나님이 어느 정도는 지켜보시다가 하나님의 때에 갑자기 우리 인생에 폭풍을 던지셔서 우리의 걸음을 멈추게 하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걸음을 멈추게 하실 때에 비로소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를 보게 되는 거예요. 요나 자신이 비로소 누구인지를 보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폭풍을 던지셨어요. 여러분, 그 앞에 스크린을 보면 이 바다잖아요. 바다에 배 한 척이 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에요. 이 바다 가운데 배 한 척, 이 항해하는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라고요. 그런데 언제 폭풍이 불어올지 아무도 모르는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는 것은요, 순탄한 것 같아요. 내 인생에 폭풍이 없어요. 바람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은 그 하나님이 폭풍을 시작하실 때에 그 하나님의 방법이 있어요.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시매, 이 내리시매라는 이 뜻이 뭐냐면 던지다라는 뜻이에요. 이 표현이 4번이 나오는데 4절과 5절과 12절, 15절이 나와요. 이건 나중에 한 번에 설명을 드릴 거예요. 여러분, 배에 있는 선원들은 지금 앞에 있는 뭐에만 지금 이제 집중하죠? 하나님이 던지신 폭풍에만 집중해요. 주목해요. 그런데 말씀에 보면은요, 이 폭풍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를 알 수 있어요.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던지셨다 그러잖아요. 이 내리시면 던졌다라는 거거든요. 이 던졌다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창을 던지듯 하나님께서 큰 바람을 바다에 던지신 거예요. 그래서 폭풍이 일어난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폭풍은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일들을 하시냐면 시편 104편 4절에 보면 하나님은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무슨 일을 하실 때에, 어떤 상황을 만들어 가실 때에 바람을 하나님의 심부름꾼으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수단으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오늘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바람을 요나의 방향을 멈추시게 하시는 폭풍을 일으키는 수단으로 사용하시고 계신다는 거죠. 여러분, 순조롭게 향해하던 배가 폭풍을 만나는 것은 위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위기는 그냥 생기는 게 아니에요. 위기는 상황으로부터 생겨요. 어떤 상황이 이 위기를 만들었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죠. 하나님 말씀 앞에서도 꺾지 않는 그 요나의 고집에서 비롯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내 생각이 다를 때에 그 요나의 안에 숨어져 있던 그 속사람이 드러났다 그랬어요. 1절과 3절에서 요나의 그 속사람이 드러났을 때에 하나님은 그 드러난 요나의 속마음을 추적하시기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자기 중심적인 요나의 고집, 요나의 편견을 꺾으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추적이 시작된 거예요. 요나의 고집을 꺾을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폭풍은 하나님만이 멈출 수 있는 거예요. 인간이 우리가 멈출 수 없어요. 그래서 5절에 보면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폭풍이 일어나니까 죽음의 공포 앞에서. 그러나 요나는 배 밑에 내려가서 어떻게 해요?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좀 생각해 볼 게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폭풍을 던지면 우리는 그때 무엇이 더 중요한지를 알게 돼요. 우리의 삶의 방향이 잘못된지를 그제서야 깨닫게 돼요. 우리의 삶을 정리하게 돼요. 여러분, 비로소 멈출 때 보인다 그러죠? 멈출 때 보이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그 안에 있으면 안 보이는 것들이 밖에서 보면, 나와서 보면 그 안에 있는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폭풍을 통해서 요나에게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폭풍을 던지시면은요, 우리는 그때 비로소 우리가 붙들고 있는 것들을 던질 수 있는 거예요.
폭풍이 아니면 절대로 아닌 줄 알면서도 우리는 그것을 놓지 않아요. 그것을 던지지 못해요. 비로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폭풍이 불어와야, 폭풍이 내 인생에 불어올 때에 비로소 내 모습을 보게 되고 던지고 놓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둘째 아들이 나와요.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상속될 유산을 미리 달라 그러죠. 그 시대에 미리 달라고 하는 것은 이건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목숨 걸고 달라고 한 거예요. 그 요구에 아버지가 주잖아요. 그런데 그 아들이 그것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사용한 거예요. 멀리 떠나서. 그러니까 아버지의 집을 떠나 자기 마음대로 산 그 시간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허랑방탕했다라고 얘기해요.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고 하나님을 떠난 그 시간을 낭비된 시간으로 계산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시간 계산법이에요. 그런데 그 둘째 아들이 언제 삶을 멈추게 돼요? 재산을 다 쓰고 그 자기가 있는 곳에 흉년이 온 거예요. 흉년이라는 인생의 풍랑이 온 거예요. 인생의 풍랑이 임해버리니까 멈춘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그때 스스로 둘째 아들이 스스로 돌이켜 누구를 생각해요? 아버지를 생각해요. 아버지 집을 생각해요. 그래서 뭐라고 해요? 내가 아버지 집에 이제는 아들이 아니어도 좋으니까, 아버지 집에 품꾼으로 살아도 좋으니까 내가 아버지께 돌아가야겠다, 아버지 집으로 가야겠다 라는 결단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스스로 돌이킨 것은 그 둘째 아들이 그냥 평범한 삶 속에 스스로 돌이킨 게 아니에요. 뭐 때문에요? 흉년이라는 그 인생의 폭풍이 불어왔을 때 비로소 스스로 돌이키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지금 우리의 삶이 순조롭다고 불편함이 없다고 안심하면 안 돼요. 내 영적 위치에 따라서 내가 모르는 곳에서 내 인생의 배후에 지금 어떤 바람이 불어오고 있는지를 우리는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내 인생의 폭풍을 해석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요나처럼 하나님께 얼굴을 피하는, 등을 돌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그 삶을 살 때에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삶의 방향을 바꾸시기 위하여 나의 인생 가운데, 내 상황 가운데 폭풍을 던지실 때가 있어요. 이것은 내가 돌이키기 전에는, 내가 내 삶의 방향을 멈추기 전에는, 내 삶의 방향에서 돌이켜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기 전에는 절대로 이 풍랑은 끝나지 않아요.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풍랑을 던지실 때에 내 믿음을 위해서, 내 견고한 믿음을 위해서, 나의 성숙한 믿음을 위해서 던지신 폭풍이 있어요. 그런데 이 폭풍은요, 내 영적 위치가 지금 어디에 있어요? 폭풍 가운데 있지만 내 영적 위치는 여호와 하나님 얼굴 앞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내 영적 위치가 하나님 앞에 있으면 그 폭풍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요.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갔을 때에 요나처럼 잠들어 있는 상태가 아니라 그 폭풍을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다니까요. 관점이 다르면 해석이 다르단 말이에요. 여러분, 두렵지만 불안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두려움조차도 하나님께서 이 폭풍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다라는 믿음으로 결국은 이 두려움마저도 이겨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 한마디로 죽음을 위협하는 그 풍랑을 말씀 한마디로 잔잔케 하셨어요. 여러분, 내 인생의 풍랑이 이르도요, 내 영적 위치가 하나님 앞에 있으면 그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그 예수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도록 기도하고, 예수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어서 이제는 그 폭풍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폭풍을 주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선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내 영적 위치가 어디에 있는가에 따라서 도피하느냐 아니면 말씀으로 선포하느냐가 내 영적 위치에 따라서 결정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 인생에 풍랑이 불면, 폭풍이 불면 먼저 그 폭풍을 일으키는 바람의 원인을 찾아야 돼요. 어디서부터 시작된 바람인지를 찾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산다라는 것은 아까 그림 원에서 봤죠? 그 바다 가운데 있는 배 한 척처럼 우리가 인생을 산다라는 것은요,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것은요, 하나님 얼굴 앞에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살 것인가, 결국은 이 싸움을 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모습에서 벗어난 인생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도피하는 시간은요, 편한 것 같아도요, 우리는 또 다른 폭풍과,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 버거운 폭풍과 싸워야 되는 시간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일단 하나님의 추적이 시작되면은요, 내가 돌이키기 전에는요, 절대 끝나지가 않아요. 반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임재 앞에 우리가 산다면은요, 그것은 내가 무너지는 것이 아니에요. 내 속사람이 말씀 앞에 드러나요. 그것은, 이 무너지는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나의 믿음이, 나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그 반석 위에 세워지기 위해서 내가 무너지는 거란 말이에요. 굉장히 같은 것 같으면서도 다르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같은 마음, 같은 시선을 가지고 산다라는 것이, 함께 걷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복인 줄 몰라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편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힘듦을 이겨낼 수 있는 그 기쁨이 주어진다니까요. 그 힘듦을 바라보는 그 시선이, 관점이 달라요. 해석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것이 다 어디에서부터 온다고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얼굴 앞에, 임재 앞에 있는가, 이것이 우리의 삶을 바꾸어 놓는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생각을 해보자고요. 만약에 폭풍이 없었다면, 요나의 인생 가운데 폭풍이 없었다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폭풍이 없었다면 우리는 그냥 흘러가는 인생을 살겠지요. 여러분, 그 안에, 배 안에 있는 사람들, 요나를 포함하여 그 사람들은 전혀 자기의 영적인 상태를 돌아볼 시간 없이 그냥 살았을 거예요. 바쁘고 분주하게. 근데 이 폭풍은요, 요나와 그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의 영적인 실체를 드러내는 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는데도 이 폭풍이 사용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영적인 부분들이 하나님 앞에 드러나야 거기서 하나님은 새롭게 시작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목적은 달라요. 사단은 우리의 속마음을 폭로시켜서 우리를 좌절하고 절망하게 만드는 것이 목적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자꾸 폭로하셔서 속마음을 드러내셔서 그것을 고치신다고요. 그것을 다듬으신다고요. 우리의 성품을 다듬으신다고요. 하나님은 거기서부터 다시 일을 시작하신다고요. 새 일을 시작하신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폭풍 속에서 우리의 영적 실체가 드러날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던지신 폭풍은 사람이 감당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폭풍 속에서 우리 한계를 바라보게 돼요.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게 돼요. 이제 그 선원들의 모습을 볼까요? 그들은 한계를 알았어요. 한계를 알고 누구를 부르죠? 각자 자기들이 믿는 신을 부르기 시작해요. 그 당시 이 선원들은 어떤 사상을 가졌냐면 다실론의 사상을 갖고 있었어요. 다실론이라는 것은 뭐냐면, 내 인생에 폭풍이 불어오면, 내 인생에 불행한 일이나 천재지변이 일어나면 그것을 신이 화가 나서 재앙을 내린 것으로 봤어요. 그러니까 신이 화가 나서 재앙을 내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재물을 정성껏 준비해서 신에게 바쳐서 신의 마음을 달래야 되는 거예요. 이런 미신적 신앙의 기반을 두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자연의 폭풍은요, 우리 인생의 경험과, 하나님을 몰라도 내 인생의 경험과 지식으로 통제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목적을 가지시고 던진 폭풍은 인간이 통제할 수가 없어요.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폭풍은 자연적으로 일어난 폭풍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던지신 폭풍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경험이 많은, 아무리 지식이 있어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본문에 나타난 폭풍을 만난 사람들의 반응을 보면 선원들은요, 살려고 최선을 다하죠. 자기의 물건들을 던져요. 죽음의 공포에 사로잡혀서 비록 우상이지만
자기들이 믿고 의지하는 신에게 최선을 다해 정성껏 기도한단 말이에요. 살려달라고 의지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정작 하나님을 믿는 요나는 어쩌죠? 깊은 잠에 들어 있어요. 이 상황에서도 기도하지 않아요. 모든 것을 포기한 사람처럼 그 외부와 단절시킨 그 모습, 그 배 밑에 들어가 소위 이것을 자기만의 세계, 자기만의 동굴로 들어가 나오지를 않는 거예요. 마치 아담이 범죄했을 때에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쳤잖아요. 숨어버렸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요나의 모습을 보면은요, 요나가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들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에 여러 해석이 있지만은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면은요, 영적으로 깊은 잠에 들어가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면 영적으로 무감각해져요. 그리고 현실을 자꾸 이겨내려고 하지 않고 현실에서 자꾸 도피해버려요. 숨어버려요. 하나님에게도 벽을 쌓고 사람에게도 벽을 쌓아버리는 거예요. 눈을 감아버려요. 귀를 닫아버려요. 그래서 이 하나님과의 거리, 말씀과의 거리는 나의 영적 상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내 영적인 위치를 바라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지난 시간부터 지금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요, 사명을 잃은 채 살아가면요, 그것처럼 슬픈 일이 없어요. 6절 말씀에 보면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긍휼히 여기사 망하지 않게 하려 하시리라 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요나는 지금 니느웨에 가서 그들의 죄악을, 회개를 외쳐야 돼요. 그들을 책망해야 되는 요나가요, 지금은 선장으로부터 책망을 듣고 있어요. 영적으로 잠자고 있는 자들을 깨워야 되는 요나가 지금 이방인 선장,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지금 누구를 깨우고 있어요? 요나를, 잠자고 있는 요나를 깨우고 있단 말이에요. 사명을 위하여, 영혼을 위하여 그 기도의 자리를 지켜야 되는 그 요나가 기도하지 않으니까 선장이 와서 깨우면서 기도하라고 지금 깨우고 있는 거예요. 일어나 네 하나님께 구하라. 여기서 일어나라 라는 것은 우리가 2절에 하나님이 요나에게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일어나, 이 단어하고 오늘 이 6절에 선장이 하는 일어나, 이 단어가 같은 단어예요. 이전에서는 일어나 외치라고 하나님이 요나에게 명령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지금 누가 누구에게 명령해요? 선장이 요나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선장이 와서 요나에게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잠잘 수 있냔 말이에요.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근데 여기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는 것은 앞에서 그 선원들이 각자 다실론에 의거하여 그들이 부르짖었던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제는 그 모든 것들을 다 해봤잖아요. 선원들이 다 해봤단 말이에요. 자기의 경험, 자기의 지식, 자기들이 믿는 신에게 다 한번 해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상황이 변하지 않아요. 더 거세져요. 그러니까 이제는 뭐예요? 여기서 네 하나님께 구하라는 것은 그 다른 신들 중에 하나의 신으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요나에게 뭐냐면 우리의 살 길은 이제는 네가 믿는 신밖에 없다. 우리 다 해봤다라는 거예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의 살 길, 우리의 소망은, 우리의 희망은 네가 믿는 신밖에 없으니까 빨리 일어나서 네가 믿는 신을 향하여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한다면 그 신이, 그 하나님이 우리의 이 상황을 긍휼히 여기사 여기서부터 우리를 구해줄 거라는 거죠. 지금 이 배 안에 있는 이 선장과 이 선원들이 이 상황을 통해서 지금 누구를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하나님의 선지자인 요나는 배 밑에서 자고 있는 거예요. 존경받는 선지자가 왜 이렇게 됐을까요? 이스라엘의 회복을 외치던 그 당당한 요나의 모습은 어디 있어요? 제가 이 상황을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오늘날 세상 속에 있는 우리의 모습 같아요. 오늘날 세상 속에 있는 교회의 모습 같아요.
마치 안 믿는 남편이 있는데 그 안 믿는 남편을 둔 그 가정이 삶에 그 가정에 폭풍이 왔어요. 폭풍이 오니까 그 안 믿는 남편이 잘 믿는 아내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이 상황에서 기도하지 않냐고, 왜 교회 가서 기도하지 않냐고, 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냐고. 믿지 않는 이웃이 우리에게 믿는 사람처럼 정말 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이런 이야기를 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목사답게, 또 우리 다 직분 있잖아요. 장로답게, 권사답게, 집사답게, 믿는 사람답게 살라라는 그 세상에서의 아우성이 얼마나 오늘날 우리 주위에 많아요. 교회가 교회답게 존재하라고 우리가 이 세상으로부터 얼마나 많은 소리를 듣고 있냐고요. 그 아우성을. 그렇다면 세상으로부터 왜 우리가 그런 소리를 듣고 살까? 그것은 우리가 교회에서는 다 좋은 사람인데 세상에서 그 이중성, 우리의 그 이중성의 삶이 이 비참한 현실의 소리를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가정을 바라보고 또 우리 교회를 바라보고 사회를 바라보면서 위기의식을 가져야 돼요. 이 바람이 누구로부터 시작됐냔 말이죠. 이 상황이 지금 누구로부터 시작됐느냐. 적어도 오늘 본문은 요나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폭풍 앞에서 아우성 치는 그 선원들을 볼 때에 정말 세상은 얼마나 열심히 살아요. 근데 열심히 살지만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몰라요. 세상에서 부는 바람은 그들이 잘 통제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던지신 바람은요, 어떻게 해야 될지 그들은 방법을 몰라요. 여러분, 세상은 편하게 사는 방법은 잘 알지만 영원히 사는 길은 몰라요. 근데 우리는 알죠.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정말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분이 누구인지를 알잖아요. 그런데도 알면서도 우리는 요나처럼 그 길에 벗어나 있다면, 그 길을 피하고 살고 있다면, 여러분, 주위에 많은 교회에서 정말 좋은 일을 많이 해요. 근데 정말 그것은 훌륭한 일이에요. 교회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런데 제가 늘 생각하는 게 있어요. 교회에서 하는 모든 것에서의 최종 목적은 어디에 있어야 돼요? 영혼 구원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 좋은 일은요, 사회에서도 사회 사업가들도 많이 해요. 근데 거기에는요, 영혼 구원이 없어요. 지금 요나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요, 하나님이 품고 있는 그 열방에 대한 구원의 그 열정, 그 마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예요? 그 원수까지도 회개할 수 있는 그 열방에 대한 구원이 하나님의 목적인데, 요나는 자기 중심적, 자기 일, 사역, 사랑, 자기 중심적인 이 편견에 사로잡힌 그 고집. 요나는요, 잘하는 것 같지만, 사역을 잘한 것 같지만 결국은 열방에 대한 구원에 하나님의 마음을 품지 못했어요. 이게 오늘 저와 또 우리의 교회가 여기에 실수하면 안 돼요.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의 끝은 영혼 구원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 폭풍에 대한, 이제 아까는 요나와 선원들을 봤다면 이제 폭풍에 대한 요나와 하나님의 입장을 보자고요. 이 폭풍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한 결과였어요. 요나의 입장에서 보면.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은 뭐예요? 그런 요나를 폭풍을 던지시면서 추적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누구든지 한번 선택한 자를 포기하는 법이 없어요. 하나님이 끝까지 이 추적하시는 동기가 뭐예요? 사랑이에요. 그 폭풍도 그 요나의 그 잘못된 방향을 돌이키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폭풍이 하나님이 요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지, 요나가 어떤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 하나님의 그 마음이 그대로 드러난 것이 바로 폭풍이라는 거예요. 이제 하나가 남았는데 하나는 우리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좀 매듭 짓겠습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정말 잘 사는 걸까요? 여러분, 어떻게 사는 것이 행복한 삶일까요? 나답게 사는 것. 제가 이 말씀을 한 주간 보면서 이 말씀을 매듭 지을 때에 이걸 가지고 많이 고민하다가
결론을 나답게 사는 것. 그럼 여러분, 나답게 산다라는 게 무엇을 의미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시간을 최선을 다해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가 요나답게 살 때가 언제였어요? 요나가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제였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거기서 요나는 행복을 느꼈어요. 요나답게 살아갈 때에. 그런데 지금 여호와의 얼굴을 피해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잠을 자고 있어요. 모든 사람과 벽을 쌓고 자기만의 세계에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 요나를 누가 손가락질 할 수 있겠어요? 이 요나에게 누가 돌을 던질 수 있겠어요? 그 요나가 우리인데, 요나가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서 도피한 게 아니에요. 만약에 요나가 하나님의 마음을 몰랐다면요, 요나는 피하지 않았어요. 거기서 하나님과 씨름했을 거예요. 변론했을 거예요. 요나의 입장을 끈질기게 하나님 앞에 이야기했을 거예요. 자리를 안 떠났을 거란 말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떠났다라는 것은 요나는 하나님이 일단 정하시면, 하나님이 결정하시면 돌이킬 수 없다라는 걸 알았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다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요나가 알았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돌이킬 수 없다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요나는 도피를 선택한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우리 알아요. 이 정도 우리 신앙생활 했으면은요,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잘 사는 것, 행복한 삶인지를 다 알아요. 그런데도 안 되는 우리 자신이 요나예요. 아는데도 안 돼요. 아는데도 내 편견과 고집과 내 자존심을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놓을 수가 없는, 알면서도, 그 결과를 알면서도 내가 먼저 손을 내밀지 못해요. 사랑하는 우리 가족 안에서도 하나가 되지 못해요. 여러분, 나답게 산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곳이 니느웨라고 말씀하면 싫어도 가야 되는 게 우리 삶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지난 시간 배운 대로 하나님의 말씀과 내 생각이 다를 때가 있어요. 그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면 안 돼요. 그 자리를 떠나면 안 돼요. 거기서 우리는 잠잠히 내 생각을 내려놓을 그 힘을 주실 때까지. 여러분, 우리는요, 내 힘대로 사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의지하여 사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거기에 갈 수 있는 내 마음을 주실 때까지, 내 마음에 힘을 주실 때까지, 그것을 풀어낼 수 있는 실력을 주실 때까지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억지로 하는 걸 싫어하세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드리는 예물이 아무리 많을지라도 억지로 하는 것은 받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했어요. 오늘 지금 요나의 문제는 우리의 문제예요. 여러분, 기도는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이 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면 계속 기다리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기도의 시간을 늘려야 가고 하나님 앞에 앉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요, 요나가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이 그 힘을 주실 때까지 기다렸다라면, 자기 고집과 자기 생각을 내려놓는 그 시간을 기다렸다라면 아마 하나님은 요나에게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셨을 거예요. 하지만 요나는 그러나를 선택했죠. 여호와의 얼굴을 피해 도망했어요. 그래서 요나에게 부는 그 인생의 폭풍은 요나가 원인이었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요, 지금 요나에게 불어온 폭풍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폭풍을 통해서 지금 요나가 타고 있는 그 인생의 배가 깨질 것 같은 그 위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본문은 그런 요나라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폭풍을 통해서라도 요나의 삶에 하나님이 추적을 시작하시고 마침내 요나의 삶에 개입하신 것,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와 같은 우리를 하나님은 지금도 같은 마음으로 포기하지 않고
결국은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의 위치에 놓기 위하여 하나님은 계속 우리의 인생을 추적하시고 개입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활은요, 이미 활시위를 떠났어요. 하나님의 그 활이 활시위를 떠났다라는 건요, 우리의 사는 날 동안 계속해서 그것을 우리의 삶을 추적하실 거예요. 언제까지? 우리가 삶의 방향을 하나님이 원하는 삶의 방향으로 바꾸어 놓을 때까지. 이 한 주간도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나를 붙들고 갈 것을 기대하시고, 그 사랑으로 다시 한번 일어나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된 인생의 시간을 살기를 결단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너무나 영적으로 안일합니다. 하나님, 너무나 영적으로 나태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내 인생에 풍랑이 불어오지 않으면 전혀 무감각한 사람처럼 한날 한날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를 알면서도 내 삶이 어렵지 않고 그냥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있는 내 삶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고 내 배후에 어떤 바람이 불어오고 있는지를 모른 채 살아가는 우리의 어리석음과 무지함을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를 깨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선장이 우리를 깨우기 전에, 세상이 우리를 깨우기 전에, 안 믿는 사람이 우리를 깨우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깨울 때 일어서 갈 수 있는 믿음으로 회복시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제부터는 잠자는 자가 아니라 잠자는 인생들을 깨우는 하나님의 삶의 목적을 이루어드리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다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인생이 되도록 한 주간 남은 우리 인생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내 인생에 향해 하나님이 붙들고 가 주옵소서. 한 주간도 우리 주님 붙들고 갈 때에 우리와 함께 가실 그 주님을 기대하고 신뢰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 아버지 집, 아버지가 원하는 곳으로 다시 돌아가기로 결단하며, 이제는 우리의 남은 인생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내기로 다짐하며 나아가는 저들의 모든 삶의 영역 위에 이 말씀의 능력이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